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내려 주시옵시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잘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의 질의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이곳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을 뵐 수 있는 은혜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못하니 도스레하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삶의 어려움들이 내 앞에 늘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늘 어려운 선택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삶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복음이 멈추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서 움직이며 모든 죄악들 앞에서 빠져나와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찬송 중에서 거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 또한 아버지 좌우의 영을 통하여서 더 신실하신 주님을 찾는 귀한 은총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실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진솔함으로 주님께 아버지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살아내고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다음에 28장, 우리 잠언 28장 뒤에 조금 못 다룬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에 또 잠언 또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 다른 말씀을 드릴 때도 이 말씀이 우리가 못한 몇 구절은 다 제가 들어가면서 다른 설교를 할 때마다 또 참고로 놓고 그렇게 할 거예요. 다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다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녀를 다스리는 자는 누가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해야죠. 그래서 부모님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발휘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리더십 앞으로 끌고 가는 힘이잖아요. 앞으로 끌고 가는 리드하는 거예요. 리드하는 거.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따라오는 사람을 잘 따라와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따라가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잘 따라가. 그죠? 끌어주는 사람도 힘이 있어야지 리드를 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서 가정에서도 귀한 부모로서의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고 교사로서 그리고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리더자로 세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나라의 또 지도자들을 또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럼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표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지 표를 줘야 돼요. 아무나 표 던지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가깝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표를 던져주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25장에서 29장까지는 왕의 잠언이라고 하잖아요. 다 솔로몬의 잠언인데도 여기서 왕의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쓴 것이 25장에서 29장까지도 되는데 이것을 누가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재편집한 것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나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는 지혜를 주는 지혜서예요. 잠언같이 전도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잘 알려주는 지침서가 잠언이에요. 잠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잠언을 많이 봐봐요. 100독, 300독, 500독, 1000독 한 만큼 지혜가 열릴 거예요. 네. 머리로만 쌓으려고 하면 백날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요구하면서 보시면은 보여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한 공동체를 움직이고요. 한 나라를 움직일 때에 이끄는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이끌어야 되는가? 어디서 보여주냐? 잠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가 29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이나 지도자들이 어떤 처세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세술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말을 참 잘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지도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래.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거예요. 왕이요, 왕. 왜요?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자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다 차자잖아요. 왕이 아니요. 왕자고 공주단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자식이요? 아니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왕이요. 왕의 자식들은 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고난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뭐냐? 제사장이에요. 뭐 같은? 거지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뭔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믿어져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지같이 살면 돼? 안 돼? 안 되죠. 거지같이 살면. 없어도 당장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아멘. 당당하게. 당장 뭐 쓸 것이 없어도 뭐요?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여러분 한 성도가요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되어서요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한 성도가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가지고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한 성도가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되겠어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어야 돼 도대체? 뭘 들어야 돼? 우리 들을 게 너무 많잖아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은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쉐마 이스라엘 내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쓰는지 아시겠죠? 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거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만들어져서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되다 보면은 어디 가나 적재적소에 맞게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펼칠 수가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가정 안에서 지도자가 누굽니까? 부모죠.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죠. 학교에서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교사죠. 티처, 선생님이죠. 교회에서 지도자는 목사죠. 교회 학교 교사들, 중직자들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지도자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 여러분 처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 처신을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로서 처신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리광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서 어른들에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어른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인사도 잘해야죠. 어린이라고 어리광 부린 게 아니라 어린이로서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신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캐내야 돼. 아멘. 왜 그러느냐? 내가 그 진리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도자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자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도자일 수가 있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선거권이 있을 거고 투표권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자녀들에게 또 아이들이 크면 또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지도력의 문제예요. 지도력. 가정에서도 뭐가 문제냐. 지도력의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뭐냐. 지도력의 문제예요. 이 사회에도 문제가 뭐냐. 지도력의 문제예요. 지도자는 많은 것 같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의 부재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탐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지도력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도할 수 있는 힘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힘이 딸린다 이 말이에요. 딸린다.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지도자는 참 많은 것 같은데 진정한 지도자가 딸린다 이 시대가. 탐 마샬이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가 말한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지도자의 중요성이 커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된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요? 어떤 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할 것인가를 정말 알아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어떤 상황에서 가장 지혜롭게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둘 중 셋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느냐. 초이스의 연속. 다시 말하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내가 당장 나에게는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당장은 유익하지 않지만 장기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선택의 연속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후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지도자와 지도력에 대한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지도자는 효율성이 있어야 돼.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윤리성,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이란 뭐냐? 그 사람에 대한 직업적인 탁월한 프로페셔널적인 전문적인 그런 탁월성이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아무리 그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잘 깨끗하다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적인 부분들이 없다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명무실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있고 실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돼 안 돼? 그럼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효율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빵점이다면 그것도 안 돼. 아무리 뭔가를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적으로 빼어나고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거짓말투성이고 그 사람의 삶이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효율성과 도덕성은요 지도자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배제되고 하나만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그래서 그것 보고 여러분이 아 나도 내 분야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적인 효율성을 가져야 되고 윤리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걸 알고 가셔야 되고 내가 누군가의 정치적인 사람들을 뽑은다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삶이 어떤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겉에 드러난 것만 봐도 아 저 사람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서 잘할 것 같다. 그리고 뭐예요? 저 사람 삶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도자가 효율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그러면 그런 권력을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권력이 주어졌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요. 이제 권력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의 비전이 굉장히 분명해야 돼요. 꿈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소수인권 하죠. 소수인권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인권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더 많은 다수의 인권이 짓밟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인권도 더 중요한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이. 그래서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하고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성을 띠는 자가 바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표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개인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의 대표성, 그 예배의 그 예배의 시간의 대표성을 띠고 기도한 사람이고 그 예배를 대표해서 특성을 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대표해서 예배 요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냥 개인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국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를 세워놨으면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하라고 주어진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뽑아놓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끌어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요. 국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요. 국민들이 위해서 뛰는 자가 되어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자기의 사리 사역 이때다 하고 주머니에다 자기 돈을 갖다가 넣고 자기 앞으로 미래의 삶을 갖다가 계획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돈을 넣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뭡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소용되고 그러한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물질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 소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면 돈은 좀 얻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다 잃게 된 거예요.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지도자는 대표성을 띠고 국민들의 모든 그 사람들 뜻을 받들어서 띠고 일하는 자가 참 지도자예요. 아멘. 그래서 권력을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주었잖아. 투표해갖고 그러죠. 주어줬으면 그 국민들이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곳에 힘을 쓰고 그런 권력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뽑아준 그 사람의 진실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간 걸 보면 또 뽑고 싶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한번 뽑아줬더니 그때만 냉큼 얼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거고 입 싹 닦아버리고 자기 사리사욕에 취해가고 있다. 더 이상 뽑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의 목적이요 더 분명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 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게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어떻게 했다 보면 정확한 그 근거를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발에서 얼마나 했다면 정확한 말로만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 대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근거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뭐냐 또 세 번째로 이 명제가 뭐냐면은 지도자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리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뛰어난 사람이란다 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혼자는. 그래서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지도자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딱 배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 이곳을 잘하겠다 하면은 탁탁탁 거기다 적재적소에 맞게 거기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잘 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어지고 가정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부모님만 다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자식들을 낳았다면 어린 아이들도요 훈련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다 해준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아이를 진짜 지혜롭게 사회에서 잘 선용하고 서로 뭡니까 협동심을 발휘하고 사회성을 발휘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래서 너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이가 하거든. 그러면 박수를 쳐줘. 그러면 이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어디에서나 더 잘해버릴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하는 게 그게 좋은 부모가 절대로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박수 쳐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해야 되고 그게 다 하나의 리더십인 거예요. 리더십. 네. 그래서 배분이 중요한 거. 권력도 적재적소에 맞춰서 배분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 직분자들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직분자를 왜 세웁니까? 일을 해라고 직분은 말 그대로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해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는 거예요. 대표를 띄고. 우리 나라 한국교회는 잘한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교회도 수두룩 빡죽해요. 예? 일꾼을 세워놨더니 세우기 전에는 막 자기가 권사되고 장로되고 뭐 안수집사 되고 뭐가 되려고 막 사바사바 막 하면서 잘 섬깁니다. 성도들을. 그러나 딱 장로까지 되고 난 다음에 다 왔다 이 말이요. 그리고 뭡니까? 언제 그랬냐고 헤매고 다닌다 이 말이요. 그러면 다시 투표해가지고 장로 그런 것도 다시 투표해야 돼. 4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 투표하듯이. 그래 안 그래? 항존직이 좋은 것만은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먼 미래를 위해서 뭐 인정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봐. 나라도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 번 하면 영원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나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 그러면 또 받기 위해서 또 나를 돌아볼 거 아니겠어. 한 번 장로 권사 다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빠이빠이요.
완전히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감당하면 좋겠지만 제대로 감당 못하면은 완전히 주님 앞에 가서 엄청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분을 했다면은, 배치를 했다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고?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이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신용을 갖고 해야 돼. 내가 피아노 반주를 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 책임감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준 사람들과 소통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혼자 잘났다고 하면 이거 잘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독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독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방송 보세요. 방송하고 영상에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편하게 설교만 전화하는 거예요, 딸랑. 찬양 인도자가 계시니까 편하게 설교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봐. 어떻게 하고 설레볼 때 못해요, 못해. 못한다니까요. 못해. 그래서 설교에 집중할 수 있고, 청소도 여러분들이 하니까 하죠. 저는 뭐 안 하잖아요. 다 구역마다 맡아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반주도 알아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적재적소에 맞게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섬기고 헌신하니까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뭔 소리 없이, 삐끗덕 소리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맞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보 이혼까지도 하물며 그러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탁탁 알아서 하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주님 모시기에 좋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분담하는 거예요. 자신이 일에 최선을 다해주면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도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성도는 잘하는데 목회자는 놀기만 놀아봐, 돌아다니면서, 먹고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이 좋아라 그러고서 성도들이 말은 안 해도 다 목사님 그렇다니 알아 몰라 안다니까. 시원한 그냥 막 에어컨이 틀어진 곳에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여기저기서 밥 먹고 다니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여름 내내 고생을 하잖아. 목사도 함께 땀을 흘리는 게 맞는 거예요. 마땅한 거고. 성도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면요, 그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세워가죠.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도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꿀송이처럼 먹게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할까가 항상 목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야 돼.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 사람에게 복이거든요. 말씀을 빗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죄와 섞여서 살기 때문에 심판뿐이 기다리는 게 없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뭡니까? 벗어나는 거거든요. 쫙 가야 돼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 살면 죄요. 그러니까 악한 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목사들은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질 때 지도자는 여러분 올바른 지도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실천하게 될 때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잘 들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들어야 돼. 요즘 문제가 뭐냐? 잘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말은 잘하는데 말은 엄청 많아. 말은 잘하는데 잘 듣지를 못해. 잘 들어야 음원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응? 잘 들어야지 다른 뻘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지 지도자들의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정의를 세울 수 있고 백성들을 잘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프다는데 허우적거리고 힘들다는데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데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백성들 아파 죽겠다는데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런갑다 해버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 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 또 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참 중요해요. 몰라서 또 이상한 지도자를 뽑았다면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피해를 입혔다면 그 지도자를 뽑은 백성도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교회 성도를 붙여놨더니 그 교회 성도를 니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까지 싸구리로 그냥 같이 데려가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지옥까지 만든 백성을 만들어버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었고 더 책망을 많이 하신다고 했고 더 많이 맞는다고 한 거예요. 책임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잘못 뽑은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가만히 목사가 잘못했는데 그걸 봐줬다. 누구에게 또 책임이 있다? 성도에게도 책임이 있다. 목회자들 요즘에 누가 많이 면접을 하느냐 희한하게도 장로들이 면접을 하고 성도들이 면접을 못 보고 설교를 통해서 면접해갖고 이 설교 괜찮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목사님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더라 학위를 받았더라 왔다 괜찮더라야 목사 설교 잘하네 그걸 보고 다 뽑아버려. 미련한 성도예요. 미련한 성도. 내가 봤을 때는 미련 퉁수요.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지 허덕거리고 있는지 몰라. 누가 뽑았어요? 당신들이 뽑았잖아. 성도들이 뽑았잖아. 누가 뽑아? 투표를 해가지고 뽑았잖아. 뭐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누가 그러라 그랬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똑같이 있다. 먼저는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뽑은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래 교육자 목회자를 뽑을 때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 기도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뭡니까? 성도가 조금 부족한 눈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뽑냐면은 성도들의 입맛이 겉으로만 보는 거야. 야 우리가 이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수준은 얼굴은 좀 괜찮게 생겨야 되지 않겠냐. 저 정도는 돼야 되고 어디 대학교 나왔다고 하니까 어디 외국에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 정도 될 것 같고 오케이 좀 박시간에 설교 괜찮구만. 괜찮아. 마스크도 보니까 얼굴 마스크를 보니까 괜찮아. 그러고 뽑아버린 거야. 인간적으로. 계란이 하나님께서 좋아할 리가 없죠. 지도자를 그렇게 뽑습니까? 지도자를 그렇게 뽑으면 되겠어요?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힘써 아는 게 중요해요. 누가 몰라라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몰라라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나 조옥수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지도자를 내가 또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른 아주 미련한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잘 들어야 돼. 아멘. 잘 들어야 돼.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 예.
귀가 이쪽저쪽 그냥 완전 열렬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국민의 그 송도의 정말 아픈 소리가 뭐고 지금 뭘 요구하는 것인지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사는 환자의 호소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의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송도의 신부들의 울음소리를 알아 몰라? 고통소리를 알아. 그래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알아야지. 국민이 아프다면은 그 힘든 곳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의무가 있잖아. 누가? 왕들이 말이요. 성도들이 아프다고 왜 아픈가를 진단해야 돼 안 해야 돼? 누가? 목사가 말이요. 그냥 자기 사리사욕에 그냥 막 눈에 있으면 그게 성도 소리가 들릴까요? 들려? 성도의 아픈 소리가 들려? 영적인 고통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신음소리가 들리겠어요? 다른 것에 신경 가 있는데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다 여러분 1절 봐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갑자기 여러분 봐요. 책망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 그런 사람은 어쩐다? 패망이 언쩐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피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가 누구다? 왕이었어. 그런데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많잖아요. 죄도 많고 허물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이때 혹시라도 왕이 잘못을 했으면 누가 하나님이 가만 놔둬버려 그냥 누굴 보내? 선지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선지자를 보낸다니까. 선지서를 보면 열왕기에도 보면 그래 안 그래? 보내잖아. 잘못했다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라. 그래서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왕과 함께 누구가 있냐?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그 옆에 누가 있냐? 선지자가 있어. 딱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망하기 전에 어떠했냐? 많은 선지자를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왜? 그만큼 타락해서 보내도 말 안 들으니까 또 보내. 또 보내도 말 안 들으니까 계속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 안 되겠다 하다도 끝이 없네. 어떻게 포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왕에게 보내서 뭘 하게 하느냐? 좋은 말을 하게 하느냐? 책망을 하게 하죠. 책망.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은 뭘 주었냐? 찬스 기회를 주려고 왕들에게 말을 했지만 왕들은 목이 곧아가지고 그 말을 안 들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안 들으니 살 수 없어요. 국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여기서 목이 곧다고 이 곧는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어원이냐면 소가 멍에를 메고 일을 해야 되잖아. 혼자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혼자서는 안 돼. 뭔가를 멍에를 씌워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 인간도 혼자서 잘할 것 같죠? 안 된다니까. 멍에를 팍 줘버려야 돼. 멍에를.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소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소가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니까 뻐기는 거예요. 안 쓰려고 뻐겨 이러고 있어. 그래서 목이 곧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야지 그 멍에랑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멍에를 안 하려고 이렇게 뻐기는 거예요. 목이 그래서 곧은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오고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 뻐기는 그게 교만이단 말이에요. 안 들은다니까 말을 해도. 그래서 그 멍에를 끼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을 목이 곧다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말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는 게 맞는데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목이 요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숙이고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이 곧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뭔 말을 그렇게 해도 자주 책망하고 자주 말을 했는데도 안 고쳐진다. 왜 그러냐? 목이 곧아서 그래.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잘 안 된다 이것은 내가 진짜 교만한 거예요. 나는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안 그러지. 그런데 잘 안 된다. 잘 책망하고 지적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응?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근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완전할 수 없어.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해. 세상 사람들 다 불완전해. 78억이 다 불완전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잘못 갈 때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는 거야.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책망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징계거든. 사랑하거든. 사랑해.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책망을 안 받고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저도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칭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근데 그렇게 되나 이 말이요. 응? 어디에나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다 이 말이요.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책망을 해서라도 어때? 더 불완전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불완전하는 것을 좀 더 완전한 곳으로 오게끔 하는 게, 그래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책망을 하느냐? 왜? 아직은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야. 왜 책망을 하느냐? 아직은 사랑의 감정이 남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고치고 돌아오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책망할 가치도 없으면은요 꺼져.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도 어마어마한 큰 그레이스예요. 은혜예요. 아셨어요? 엄청난. 책망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와,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구나.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책망을 들을 텐데 이 책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져야 돼. 어쩐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 책망이 그래서 진짜 감사한 거야. 나는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입이 요만큼 더 나오고 했는데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나도 싫지. 근데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책망이 진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더라고. 아, 사랑하니까 그렇게 관심이 있구나. 요즘에는 좀 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철이 들은 것 같아.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철든게 책망도 감사하더라고. 누가 책망을 해주냐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냐? 아니요. 착각하지 마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은 책망받을 짓을 해놓고는요. 책망을 하면 좋아하지 않아. 기분이 나빠.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만 가지고 그래요? 기분 나쁘게. 날씨도 덥구만. 어떻게 하냐? 다 괜찮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 말이요. 책망을 뻐기고 안 받으러 간다니까. 뻐기고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뻐긴다고. 왜? 목이 곱고 교만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책망은요 뭐냐?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영혼이 때 묻는 것을 더 이상 때 막기 위한 것이 책망이야. 때가 더 이상 붙지 않도록 하는 게 책망이야. 이 책망이 엄청 귀한 거거든. 영혼의 때를 갖다 씻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양약이 뭐냐? 책망이에요. 책망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혼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금방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타락합니다. 아셨어요? 진짜 잘난 줄 알고 타락해버려, 교만해버려. 그 사단은 그걸 요구하는 거야. 자꾸 잘못됐는데도 막 죽게 세우는 거야. 왜? 네 망해 뿌려라, 네 망해 뿌려라. 교만해가지고 사단은 그래. 탁그 들쑥이는 거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망해 뿌려라 이 말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책망을 어디서 듣냐 이 말이에요. 이 세대의 문제가 참 큰데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 이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책망을 듣냐 이 말이요. 이거 들어야지 내 영혼이 때가 찌꺼기들이 풀리고 닦아지는데 도대체 이 찌꺼기를 누가 닦아주냐 이 말이요. 닦아줄 자가 없어. 책망해줄 자가 없어. 책임지고. 어디서 들을 거냐 이 말이요. 세상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절대 책망하지 않아. 일도 관심이 없어. 일도 관심 없다니까요. 없어.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음란하든지 간음하든지 못된지를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다 그래. No problem. 문제 없대. 상관 안 해. 책망 안 해. 그래도 뭐라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요 정확하게 보고 책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뭐냐? 말씀이요.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말씀이단 말이요. 순전케 하는 것이 말씀이단 말이요. 아멘. 아닌 것은 아니다. 너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난다. 인생 망친다. 쫑친다.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누구처럼?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지면 죄하고 그렇게 지고 다니면 큰일 나요. 회개하시오. 이게 선지자요. 선지자적인 사명이 교회에 없다. 교회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에게 타락한 거 있는데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네 타락했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한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가시는 거예요. 가셔요. 그게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향하여 정확히 책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책망은 어디에서 듣느냐? 성전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듣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듣고 위로의 음성도 듣고 미래의 지혜도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이 있다는 것도 들으셔야 돼. 있어. 있다니까. 있어. 그리고 그 책망이 주어질 때는 왜 그래? 왜 찔러가 아니에요. 왜 나가고 그래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아멘. 예.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는 숨긴다 그대로 남았어. 죄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려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죄는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려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드러나야 되고 당연히 드러나야 되고 당연히 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파야 돼. 아멘. 그 죄 때문에 아파야 돼. 나도 그래요. 이런 이 죄가 또 나와가지고 난리네. 그 죄에서 또 넘어지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굉장히 내가 발버둥 치고 아파해야 돼. 그래야지 그 죄가 보기 싫거든. 그렇게 힘들하고 대굴대굴 굴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떼굴떼굴 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회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고 성령 받았더니 와, 어제 내가 아니에요. 어제 생각은 이렇게 아주 그냥 죽을 상했는데 오늘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니까 막 나을 것 같아. 이게 큰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언제 회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야 당신 참 복이 많소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참 복이 많은 자야. 너는 복된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최고의 칭찬이요. 아멘. 다른 사람 세상 사람 말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가짜 복을 가지고 왜 진짜 복처럼 기뻐하냐 이 말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책망을 받고서도 목이 곧으면 어떻게 되는가? 1절 후반절에 보면 갑자기 패망을 당한대 여러분.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책망을 통해서 수도 없이 경고하고 고칠 기회를 줬어 안 줬어? 줬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모두 다 자기가 그 기회를 거부해버렸다 이 말이 지금. 그것이 쌓이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했는데 쌓이고 했는데 갑자기 꽝 하고 터져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런 말 하네 또 그런 말 하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에 완전히 패망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뭔 일입니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게 나와. 갑자기가 아니요. 지금까지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근데 본인만 안 받아들였을 뿐이야. 안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받아들였으면 안 그랬을 건데 안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본인에게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 근데 본인은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꽝 터진다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만이 몰랐다 이 말이야. 결국은 남이 아닌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남이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받아. 자신이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 전에 반드시 책망의 과정을 거쳐. 책망의 과정을 거쳐서 말 안 들으면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 사인을 줘. 병도 사인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병은 안 가잖아. 그래서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대한 것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인도. 교만도 마찬가지요. 그 교만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사인도 안 받아들여 버리잖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도 속히 들어야 돼. 책망도 속히 들어야 되고 그 책망에 감사하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에게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책망도 있지만요. 자기를 뽑아준 공동체의 요구에도 있어. 요구와 외침에도 뭐가 있느냐? 책망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신 책망. 이것도 하나의 책망이. 그래서 국민들의 외침에 지도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도들의 외침에 목회자는 귀를 기울여야 돼. 무시하면 안 돼. 아멘. 무시하고 간과해버리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지 못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도님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 그런 사람을 성경 뭐라 그래? 악인이라고 말해. 악한 자라고 말해. 그래서 그 악한 자가 권세를 잡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2절 보세요. 악한 자의 지도자 밑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뭐라 그래? 탄식한다는 거야. 탄식. 통탄하는 거야. 탄식하는 거야. 왜요? 힘들다 이 말이야. 백성이 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요. 살기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도 모든 관계의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냐? 의에서 나오거든. 의에서. 관계의 기초는 의로움에서 나와. 의에서. 그러나 악한 자는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어 탄식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되는데 안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이라면 나는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지 본인이 말한 게 좋은 남편이 아니요. 아내가 좋다 그래야 돼. 아내가 얼굴이 혈색이 좋아야 돼. 그래야 그 남편이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도 얼굴을 봐야지 그 아내가 잘해준 걸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하면 나는 아내로서 그만하면 만점이지. 뭐 자기 생각이요. 남편이 잘한다고 그래야지 우리 아내가 잘한다고 말을 해야지. 잘하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지도자가 자기만 잘한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국민들이 좋습니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선량한 백성들과 소통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이야기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하고 선량한 사람하고 소통을 안 하면은 누군가하고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좋은 사람하고 선량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소통을 안 한다? 그럼 누구하고 소통하겠어요? 누구하고 소통하겠어요? 어차피 소통을 해야 된다면 선량한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악한 자하고 소통을 한다 이 말이요. 반대로 소통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와 함께하냐? 자 3절 보세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사람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안 좋은 자들과 소통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 나라 꼴이. 교회 꼴도 마찬가지고 지방 꼴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창녀는 뭔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멀리 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창기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창기를 가슴에 품고 불이 안 타겠느냐 그러잖아. 불나버려 인생이 불나면 어떻게 돼? 제뿐이 안 남아. 그 정도예요. 망하려면은 창기와 뭡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라는 거지. 이 창기는 위험한 자들이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고 오염된 사람들이고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이요.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요. 그리고 잘못된 사금에 빠져 있다는 거죠. 창기와 사귀는 것은. 그래서 보세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와 사귀면 신앙이 변질되고 재물을 탕진하게 되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잘 들어야 되고 잘 수용해야 되는데 이런 창기들 아무 것이나 듣고 아무 것이라 수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위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좋은 소리를 잘 듣고 좋은 말을 잘 수용해야 돼. 아무 말이라도 해서 다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특히나 목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청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잘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 그러면서 성도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인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듬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뭐 더듬이는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제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눈을 감찰하셨고 세상을 보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위치 추적을 해요. 어떤 위치 추적을 하냐? 그것을 만들어 놨다고. 근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을 주님이 찾아 위치 추적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치 추적을 다 했단 말이에요. 위치 추적을. 근데 위치 추적을 했는데 요나 같은 사람은 위치 추적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안 가잖아.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 추적해갖고 알아봐서 그리고 누굴 보내버려? 엄청난 큰 고기를 갖다가 네가 대신해서 요나를 잡아 먹으라. 그래가지고 보내버리잖아. 그래 안 해. 위치 추적 다 한다니까? 그냥 위치 추적하면서 팍 가는 거야. 아,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것이 푸른 신호등이야. 근데 이 아이가 내 자식들이 푸른 신호등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붉은 신호등을 따라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고를 주는 거야. 빽빽빽 경고를 주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빽빽빽 삐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위치 추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푸른 신호등을 걸고 가는 거야. 잘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꾸 그냥
빨간 뭡니까? 빨간 신호등 건너가서는 안 되는데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면 주님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고 목회자를 통해서 장망하게 하고 막 신기하게 하고 그 안 오냐 빨리 안 돌아오냐 거기 가면 저수지가 나와야 거기 가면 큰 웅덩이가 나와야 거기 가면 빠지니까 빨리 안 돌아오냐 이러는 거. 근데도 뭐 가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들어야 돼. 두 번째로 지도자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정의를 추구해야 돼. 뭐라고요? 정의, justice. 정의를 추구해야 돼. justice. 4절 읽어봐요. 시작. 왕은 뭐로?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어쩐다고 멸망시킨 거랑 똑같아.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justice. 정의가 필요합니다. 돈, 물질, 명예, 힘, 군사력, 재력 이것 가지고 나라를 견고히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의 견고함은 어디? justice, 정의 위에 서 있어야 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그냥 물같이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말씀이요. 말씀이 법이 하나님 법, 정의, justice. 아멘. 말씀이다니까 말씀. 그리스에서 정의의 여신이 뭐예요? 디케요, 디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디케. 이 디케 여신의 모습은 일어서서 눈을 딱 가리고 있어.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손에 뭘 저울을 딱 갖고 있어. 그리고 한 손에 뭘 칼 들고 있어. 이게 정의 여신 디케요, 디케. 이것이 정의인데 저울로는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의 죄가 크고 작은 만큼 내가 그 죄를 측정하겠다 이 말이야. 네 죄를 측정해 보겠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네 믿음 측정해 본다 그랬어, 안 그랬어? 죄를 달아본다 그랬어? 아니 믿음을 달아본다 그랬어, 안 달아본다 그랬어? 달아본다 그랬어.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달아본다. 그러나 그 저울에 믿기지 않으면 심판받을 줄 알아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 내가 측량하겠다. 너의 죄를 크냐 작냐는 거를 알아 몰라.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저울로는 죄의 작고 큼을 잘 측정하겠다는 뜻이고요. 칼 가지고 뭐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처벌하겠다 이 말이에요. 칼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징계하겠다는 거죠. 죄의 대가를 똑같이 많으면 많을수록 10을 쟀다 그러면 10대로 그냥 처단하는 거예요. 5를 쟀다 그러면 5대로 처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렸다 상대방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변호사든 검사든 대통령이든 서민이든 간에 지 고하를 막론하겠다는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justice. 이게 하나님 법이요. 죄는요 대통령이든 서민이든 거지든 간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justice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 안 봐주고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여러분 지도자가 이것을 추구해야 나라가 견고하다는 말이고. 근데 보세요. 정의는커녕 무엇을 요구하냐? 오늘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짓을 강요한다면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뇌물을 억지로 내라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세금만 높아지면 되겠어요. 요즘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만 많이 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매한매직이 너무 성행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돈 내고 간직을 산다니까. 양반도 샀어요. 양반도 샀다니까. 예전에는 쌍놈이 뭐예요? 양반 그것도 다 샀어요. 뭔 돈이 있으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간직을 하나 사가지고 지방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부임 행차를 하다가 그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와 만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산 사람이 관리하러 올라가. 그걸 관리를 샀으니까. 근데 이제 그 관리는 자기 그 관리를 돈 주고 팔았잖아. 돈을 받고 팔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내려와 하차해. 이 사람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만나. 이런 경우가 성행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지은 줄 아세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죄를 지어.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니까 죄를 지어. 유익이 돼서 죄를 지어. 유익이 아니니까 죄를 지어.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유익이 돼야 안 돼요.
당장 유익이 돼 안 돼? 당장 유익이 되니까 죄를 짓는다고, 당장 재밌으니까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 뒤에는 그냥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말든지 그건 상관 안 하고 당장 자기에게 유익하고 재미있으니까 죄를 짓고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당장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당장은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취할 수 있어요. 이익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떠냐? 6절 봐요. 6절 봐요. 6절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 행위는 결국 본인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할 때는 좋았지, 먹을 때는 좋았지, 훔칠 때는 좋았지. 올무가 뭡니까? 사냥할 때 새, 짐승 잡는 덫이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유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올무가 돼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먹는 거예요. 아셨어요? 덫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거기 덫에 걸려가지고 꼼짝 발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죄가 말이요. 자신이 지위가 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좀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알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위치다고 그 정도 돈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것도 못 도와주지? 그 정도 돈이 많은데 그 정도로 위치가 있는데 왜 그것도 못 도와주지? 도와줄 수 있을 뻔한데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돼. 쉬울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7절 보세요. 돈이 있다고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돼요. 7절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뭐가 없다? 지식이 없는 거요. 그래서 있어서 도운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그 지위가 있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게 아니야. 왜? 지식이 없다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 줘야지.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의인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줄 하나님의 마음, 그 지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지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악한 자는요 죄에 붙들리면 가난한 자의 사정 알아줄 수 있는 능력 일도 없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부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음식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거지 나사로를 줄 생각 일도 없는 거예요. 부자가. 아셨어요? 네. 그런 자가 악인이요. 악인. 공감할 눈을 잃어버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기 이익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그 고통에 공감할 그 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요?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미 그 사람의 탐욕과 욕심이 사로잡혀서 마비되어 버렸거든. 마비되어서 그 사람이 불쌍한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이 가난해서 고아 가부 어렵게 사는 것 일도 눈에 안 차고 마음에 어떤 연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마비돼 버렸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만이요. 뭐 잘하고 있습니까? 다 마비된 상태인데. 이렇게 교만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시작. 고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해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고만한 사람이 다스릴 때는 성읍이 시끄러워 요란해서 온통 시끄럽고 어수선해. 성읍이 소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란함을 가라앉혀야 되잖아. 그게 급선무잖아요. 그런데 악한 지도자는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하냐면 봐봐. 10절을 봐봐요. 어떻게 합니까? 앉히기는커녕 가라앉히기는커녕 뭐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는데 오히려 도와준 사람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못하니까, 자기도 못한 걸 남이 하니까 꼴불견이거든. 그래 안 그래? 꼴불견이다니까. 그래서 싫다 이 말이요. 자기들에게 또 잘못되었다고 이 사람들 말을 해. 그러니까 미워한다니까.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12절 봐봐요. 참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뭔 말이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듣고, 여러분 위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밑에서 거짓말을 안 해? 해야지.
거짓말을 위에서 하면 밑에서 한다니까. 위에서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면 백성들이 거짓말해 안 해? 안 해. 해 안 해? 한다니까. 거짓말 안 하면 안 해. 거짓말 하면 해.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에요.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밑에서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요. 위에서 부정한 짓을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사냐 이 말이요. 뭔 소리요? 위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데 우리도 못해 그러면서 깨끗하게 안 산다 이 말이요. 어불성설이요. 말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해도 니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 돼 안 돼? 안 돼. 엄마는 이렇게 살아도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돼 안 돼?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안 먹혀 들어가. 나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나 엄마 이렇게 산다마는 어쩌겠냐. 엄마 나이가 들어서 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가 나도 뭡니까? 그냥 어떻게요? 발버둥 쳐야 돼요. 거짓말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옳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식들이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위에서 하는 대로 밑에 사람들도 어쩐다고 닮아져 간다 이 말이에요. 닮아져 간다. 그래서 지도자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 안 크다? 크다. 지도자는 justice, 정의를 세워야 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정의 세우세요. 학교에서 세우고 아이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justice를 갖다가 세워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justice를 세울 수 있겠어요? 정의를 공복같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거짓말만 백날백날 하는데 한국 교회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이 나라에 흘러보낼 수가 있냐 이 말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거짓말을 잘하는데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간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나라가 거짓말 안 하냐 이 말이요. 하지. 세 번째로 지도자는 어째야 돼요? 백성을 잘 돌봐야 돼. 케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듯이 케어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잘해야 된다고. 13절 읽어요.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뭘 주었어? 빛을 줘서 보게 있다 이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맞아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가고 공존합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과 을이 존재하죠. 지배계급도 있고 피지배계급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난 줄로 생각하죠.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봐요. 양쪽을 다 봐. 봐 안 봐? 다 봐. 그래서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눈을 뜨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빛.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 모두를 사랑하셔요. 아멘. 오히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째 심판을 하셔. 본인이 푸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높은 사람은 그 위에 높은 사람 푸시해야 되는데 그 높은 사람이 푸시를 안 했어. 압박을 안 줬으면 누가 한다? 하나님이 압박이 버려. 왜? 심는 대로 거둬야 되니까. 그리고 왕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14절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어때요? 영원히 forever 경고하리라. 여러분 왕에게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호소를 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돌봐줘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만 편애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다 똑같이 대해라는 거예요. 왕에게는 모든 백성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빈부 뭐 격차 뭐 그런 거 주의 막론하고 다 소중해요.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다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째요? 하나님처럼 다 공평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은
왕은 왜 하나님이 대신 치료할 수 있는 대리자로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품고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대할 때 아멘. 공평하게 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악한 왕일수록 힘 있는 사람 쪽에 붙어 있고 돈 있는 사람 쪽에 붙어 있어. 왜? 뜯어 먹으려고. 근다니까 왕도 백성들에게 뜯어 먹으려고 한다니까. 거짓말인 것 같아? 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서민들까지 피까지 빨아먹으려고 한다니까. 거미같이 갖고 다오 해. 있어도 그걸 뭡니까? 만족 못하고 다 주머니 내놔라 다 주머니 내놔라 다 주머니 내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싹 넣었다고 만족감이 없어. 안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힘이 없고 가난하고 못나도 한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해 주라 이 말이요. 그리고 뇌물을 내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아멘. 이것이 왕이 할 일이고 도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요즘은 정치적으로 뭡니까? 이걸 이용해 먹어. 가난한 사람들을 포용해. 그냥 마음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진실로 하면 좋은데 이용해 먹어. 이것은 이용한 것은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 표가 있거든. 표 있어 없어?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한 표가 있잖아.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이용한다 이 말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가난한 자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 포퓰리즘이나 포퓰리즘. 이용한 거.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포퓰리즘이에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 포퓰리즘이 뭐냐?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캠브리지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자기의 정권 보장을 위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소. 듣기 좋은 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포퓰리즘을. 그래서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인기를 끌어가지고 자기 표를 하나씩 더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정치인들의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공약들이 이 포퓰리즘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쪽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요. 골고루 모든 백성들을 공평하게 돌보고 사랑해야 돼. 오늘 본문은 뭐냐?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잠언 속에서 찾아내고자 애쓰는 흔적이 여기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왕들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구나. 잘 지켜나가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그래서 편집하는 것이 25장에서 29장까지예요.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나약하지 않습니다. 왕들도 인간은 나약해요.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지도자처럼 연약하거나 나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아멘. 주 중에 주가 되시는 거예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경외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을 외모를 안 봐요. 뇌물을 안 받아. 뇌물을 안 받아. 사람처럼 안 좋아라 그래. 입이 요만큼 안 찢어져. 뇌물 받는다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셔요.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이자 진정한 왕이 되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게 어디가 나왔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여기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얼른 찾아봐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이 선포해봐. 여러분이.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돼.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는데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런 분이 바로 누구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 누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실에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요, 이런 분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고 그렇게 하니 우리는 외롭지 않고 더 이상 고달프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행복이요. 아멘. 그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지도자의 왕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뿐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 아멘.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는 저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인들이 많아야 돼. 우리나라가 의인들이 많아야 돼. 지도자들이 많은 의인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뭡니까? 국민들도 많아야 되고.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셔야 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셔야 돼. 아멘.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인격을 잘 갖추시고 실력을 잘 갖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되십시오. 효율성도 가지고 프로페셔널적인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또 윤리성도 가져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지도력을 가진 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이런 자들을 통해서 결실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잠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저희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 제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또 다른 지도자를 아버지 뽑는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을 소용하여서 귀한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떤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뽑을 것인가도 하나님 왜 그 지도자를 뽑은 것도 나에게 결국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뽑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먼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펼칠 수 있는 지혜로운 제가 우리 좋은 게 모든 성도들 함께 아버지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선포하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